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예배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력은 예배에 참여해 있지 않고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상고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깨달음, 또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워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사실 찬양교회에 왔을 때 약 2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참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더 뜨거울까요? 그때가 더 뜨거웠을까요?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아도 아멘 소리가 본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교자의 외침만 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혼자 부르짖다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은요, 목회자가 준비하고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처럼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역동적이고 더 살아있는 예배자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예배에 넘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교회다움은 모임에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모임, 집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닌 보통 모임도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에클레시아 할래? 하면 우리 모일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도 모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 용어처럼 둔갑된 겁니다. 에클레시아, 모임. 너무도 많은 사람, 교회가 계속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교회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모인 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성장할까요? 그 이유는 저는 수시로 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간증들이 어쩌면 잘못된 방향성의 신앙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모임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졌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날마다 모였던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뭘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고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교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편견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엄청난 정말 극심한 박해에도 그들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교회됨을 지키며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모임, 이것은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와 모임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들을 돌봐야 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뜬금없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이 시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정말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J. 헤셸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언자들은 제사장과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은 어떤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하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가 예언자도 엄청난 땅을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고 굳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지 않아도 넉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하심을 도저히 묵인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 당시 왕이 하나님을 절대로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나라 주변 왕국,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붙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나라를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들렸을 때 그 나라의 타락을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백성들마저도 타락했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선포하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더 이상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하면서 심판의 날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그리고 정치,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목자와 양으로,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뒀다는 거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그 상처를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왕이 있나? 어떻게 이런 나쁜 지도자들이 있나? 도대체 그들은 뭐 하는 건가? 양들이 저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상했고 쫓기고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포악으로만 다스리고 있는가? 이 목자들은 그 당시의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왕과 그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규탄의 말씀입니다. 왜 왕도 아닌 제가 들어야 되죠? 왜 제가 왕도 아닌데, 저는 왕으로 한 번도 군림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이 규탄을 제가 들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들입니다. 제가요? 저는 왕으로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제사장으로서 어떤 집례하거나 그런 어떤 의무와 어떤 것들을 부과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목자인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싸매고 피하게 하고 숨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는 그들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다움을 위해서 예배와 모임을 통한 변화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줘야 되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러한 목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그들이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8절도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목자들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양들이 모든 산과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유리했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리하는 그들을 찾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목자들은 양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나요? 8절 말씀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왕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부르고 먹을만 하니까 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것에 배불리 먹고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의 배부름 때문에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든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겠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더 이상 양을 먹이지 못할 뿐더러 목자 스스로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님께서 직접 내 양을 찾고 찾아서 흩어져 있으면 그 때를
찾아서 모으고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그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과 상등성 꼭대기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산 위 시냇가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내 양들을 먹이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우리에 눕고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잃은 양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놀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위임했던 목자들의 그 모든 전권을 빼앗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정권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더 이상 목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도 못하고 자기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또 목자 같지 않는 그 목자들의 손에서 내 양을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가 그 입에 양을 가까이 두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목자의 입에서 내가 내 양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안 되겠다. 이젠 내가 나서리라.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이스라엘은 한순간 하나님의 절망으로 그 지위가 바뀌어버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을 것이다. 쫓기던 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상한 자는 내가 직접 싸매주고 병든 자들은 내가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목자답지 못했던 목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그 양들을 먹일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양으로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이제는 목자로 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목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잃은 양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러 나가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멘트만 날리며 방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뭔가 늘 땀 흘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 이 느낌이 과연 정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일까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된 우리를 포기하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돌볼 사람이 많고 품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방관할 수 있습니까? 작년 새생명 축제 즈음에 어릴 적 저를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했던 고향 친구가 천안에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회되면 교회 나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또 삼성에서 과장까지 진급했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이 될까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사역 때문에 바빠서 조금 그 친구에 대해서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시영이가 목사님 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챙겨줬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 어떡해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그 아쉬움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친구를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 친구처럼 또 다른 주변에 사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셀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셀 원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면 결국 종착지가 다를 텐데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나요?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역시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에게 저에게 시영아 교회 가자 했던 그 친구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니까 교회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력은요,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지지 않으니까 생명력의 힘과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교회도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목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일어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휘권은 박탈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생명력은 더욱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는데 전혀 하지 않아서 야 놔둬라 그냥 내가 할게
그때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유리함을 돌보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이제 다시 그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들의 작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쁨과 평안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과 그 감격을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나아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도 또한 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싸매주는 하나님,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는데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성으로 영광 돌린 대만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대만 지역에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지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귀한 지역으로, 귀한 성도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